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3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지금 봉독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요즘 여권신장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남녀 평등권을 부르짖으면서 사회나 직장에서 남녀 차별을 하지 말라고 외칩니다. 당연히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 구조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면 인정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래서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가끔씩 직장에서 야간 당직을 남성들이 도맡아 왔는데 왜 여성들은 안 하느냐 이 얘기도 하지만 이것은 가정을 주로 돌보는 여성들을 배려해 주지 않는 편협한 생각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왜 남자만 군대를 가느냐, 남녀 평등이라면서 왜 여자는 군대를 안 가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편협한 생각으로 남녀 차별을 당연시하려고 하는 의도를 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그릇인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은 아내를 더 귀히 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아내들을 귀하게 여기되 또 지식을 따라 함께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와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해야 될 첫 번째 요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에 따라 아내와 함께 동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은 어떠한 경우에도 남편은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남편들어 아내를 사랑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5절에서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식을 따라 아내와 함께 살 때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편들이 아내에 대하여 모든 필요한 지식을 따라 아내와 함께 살 때 남편의 기도는 방해받지 않게 되므로 남편들은 연약한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말씀의 지식을 따라 서로가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심리 상담가인 우르술라 루브어는 그가 쓴 책 나는 내가 제일 어렵다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스스로를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이유는 남자와 판이하게 다른 여자만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압박 관계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남자들은 회사에 나가서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자들은 아이들, 가사, 시부모와의 관계, 신체적인 이유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다가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을 관계에 두기 때문에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여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신의 의지하던 사람이나 친근한 사람과의 관계를 상실했을 때가 대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여자들은 연약한 그릇이기에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는 것이 여자이기에 늘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남자들은 따뜻한 말 한마디로 여자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소망하면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 다시 한번 내가 내 아내를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어떻게 대하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아내와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으라. 아내를 귀히 여기라 전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결혼을 하여서 아내가 있었기에 주 안에서 세심하게 여자를 챙기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식은 성경적 결혼관에 입각한 올바른 혼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히 여기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존경심을 할애해라라는 뜻입니다. 아내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인격적인 대우에 결코 소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질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질서에 순종하는 것은 서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함으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성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언약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부부관계를 비유로 들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며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에베소서 5장 32절에 말합니다. 이처럼 부부관계는 단순히 서로 섬기는 관계 이상으로 매우 귀하고 아름다운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 의하여 생명을 주는 삶이 되기도 하고 아픔을 주는 칼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남편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구절들이 있는데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지식을 따라라고 지목했습니다. 어떤 세댁이 부부싸움 끝에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던 아내가 결국 남편이 잔뜩 화가 난 뒤에야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손에는 사위에게 보내는 장인의 편지가 들려 있습니다. 취급주의, 깨지기 쉬움.
이 편지를 받아든 남편은 그제서야 화를 풀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성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사랑일 것입니다. 한편 아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런 아내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참된 지식입니다. 이 지식으로 동거하는 부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부부의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서로 아픔까지 이해하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부부관계,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많이 아는 만큼, 들은 만큼, 깊이 아는 만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격려하며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질 때 우리 자녀들이 그걸 통해서 행복한 세대를 또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 가정이 파괴되는 가정들 다시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